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소태산 대종사의 수행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인 3학입니다. 이렇게 그냥 도식적으로까지 이렇게 말하는 게 저희에게 타당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작업취사 했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친구들한테 작업이 뭐냐면 작업 건다라든지 우리가 지금 정전에서 정의되고 있는 말하고는 조금 달리 말하고 되어 있는데, 정전에서 작업은 무슨 일에나 무슨 일을 할 일에나 안이비설신이 이게 육군, 우리의 심신이죠. 육군, 심신 같은 뜻으로 사용해야죠. 심신을 육군을 작용하는 것이 전부 작업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작업을 계속 하죠. 작업을. 근데 이제 여기서 하니까 업이 나오잖아요. 업이 나오면 이제 불교적 개념으로서 업보 개념으로 이걸 이제 이해가 되면 사실은 좀 업보 개념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것도 결국은 업과 연관돼 있으니까 업을 짓는다고 했는데, 대종사님 말씀은 작업은 육군작용이 작업이다. 근데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 이 작업취사 내용으로 보면 고해는 피하고 낙원은 맞이오자. 이게 작업이에요. 작업 내용이에요. 작업은 뭡니까? 그러면 고해는 피하고 낙원을 맞이오게끔 하는 우리의 심신작용, 육군작용이 바로 작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하죠. 근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고해는 싫어하는 고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게 험악한 고해. 그리고 낙원은 바라는 낙원이고 또는 평탄한 낙원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작업취사, 작업을 취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나한테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삶에 장애가 되고 내 삶에 문제가 될 때 개인적으로 그건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하고 피하는 거죠. 피하는 것도 작업에 속하죠. 그리고 나에게 좋은 나한테 맞고 좋은 인간관계가 되고 뭔가 내 삶이 증진되는, 이게 고해는 내 삶이 해보면 이게 하락돼요. 계속. 그럼 피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럴싸한 것 같지만 또 그래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하락시키고 뭔가 끌어당겨서 이렇게 그러는 것은 피해야죠. 적극적으로 피해야죠. 그런 인연도 피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을 증진시키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맞이하고 친해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내 삶이 향상되고 내 삶이 풍요롭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도 잘 맺어가는 것이 작업취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행이다 해가지고 갖다 잡는다 그런 것을 너무 조금 좀 그래요. 그게 개인적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 삶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인연관계를 내가 잘 맺어가고 또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것은 좀 거리감을 두는 것도 우리 삶에 너무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구축해 가는 것도 나의 엄청 실행하는 엄청 힘이 필요한 거예요. 굳이 내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해서 굳이 맺고 간다는 것을 그렇게 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논쟁이 올 거예요. 그러나 저는 피할 인연이면 피하세요.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개인적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고해가 뭔데요? 아니, 내 삶이 계속 그냥, 그 뭡니까? 뭐,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그냥 안 좋아. 그럼 그게 고해지. 뭐, 특별히 우리가 고해를 어디서 찾아요? 인간관계를 맞을수록 참 내 삶도 풍요롭고, 나도 좋고, 풍요롭고, 향상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요. 그럼 그게 낙원이죠.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제가 옆에 인연들이 굉장히 어떤 그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뭐 제도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 내가 그렇게 하면 아까 같이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서 이게 내가 인연관계 맺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혼자 못 살잖아요 또. 아 이게 또 참 그게 좀. 그게 천상 내가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뭔가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우면은 때 다서서 그러지 말아라. 또 저항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저항. 이게 참 한쪽은 내가 나오고 잘 어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사람하고 인연을 맺어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 이웃에 자기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어딘가 핍박받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고 저항하고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작업주사라는 게 개인적인 아까 같이 나의 삶을 그렇게 나의 삶의 풍요도를 높일 수 있는 인연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사는 이 주변에 나도 내가 이렇게 좋아지듯이 주변 사람들도 그런 핍박을 받지 않도록 나도 하지 마시라고 나도 막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또 나의 삶의 풍요도도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작업주사는 정말 개인적인 나의 삶의 풍요로움의 길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가 내 이웃 나와 관계한 사람들의 그러한 풍요도를 내가 또 한편으로는 함께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게 정의의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정의 불의. 어찌실 거예요? 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갈림길에 그래서 작업주사위는 항상 갈림길에 딱 섭니다.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 취사를 해야 됩니다. 개인의 풍요로움을 어떨 때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 모두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 저항해야 되는, 거부해야 되는 지점이 옵니다. 이걸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 해서 그래서 작업지사라는 게 수행의 꽃이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오늘은 대종사님 법설, 상강령의 필요 이 부분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강령의 필요. 이게
이런 법설들이 참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이게 대종경에는 현재 올라가 있지 않는 그 법설이죠. 자, 보겠습니다. 수필한 분이 이공주 부터원님이죠. 이게 회보 제22호, 이게 시장 20원이니까 1936년 6월 5에 회보에 실린 내용이에요. 자, 한때 익산교당이 지금은 거기죠. 우리 익산교당이 아마 이때 이게 대각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각전. 익산교당에서 종사님, 대종사님이죠. 법좌에 출석하시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우리 집 공부여도 삼강령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적절하고 필요한 법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면 육신에 대한 의식주 3건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하노라. 즉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고 보면 첫째 먹고 입고 거처 할 집이 있어야 살 수가 있지 만일 한 가지라도 없다면 우리의 존재를 보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정신에는 삼강령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들이대어야 대표님이 들이댄다는 말 진짜 많이 쓰세요. 이게 한때 우리가 들이댄다는 말 쓰고 막 그랬잖아요. 들이대어야 어떠한 일이든지 성공할 수가 있지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나니 자 이거는 보라 제군 등이 입선하여 이와 같이 경정 공부를 하는 것도 정신에 속한 일로서 이 공부를 잘하기로 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온전한 마음 즉 온전한 마음을 일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심하면 온전한 마음인 거죠. 온전한 마음 즉 일심. 이게 이런 말이 우리들 용어의 정의가 돼야 될 거예요. 일심이 뭐냐? 그럼 온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들이댄다는 말 또 나오죠. 온전한 마음, 즉 일심을 들이대어야 들이대어야지 만일 사심이 들어서 이게 온전한 마음, 일심의 반대는 사심이죠. 사심. 만일 사심이 들어서 마음이 안정치 못하다거나 생각이 번거하다면 이 자리에서 아무리 명석한 말을 듣는다 하여도 그 뜻은 하나도 모를 것이 사실이다. 불신은 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길을 가는데도 이제 예를 하나 드려요. 자, 길 가는 걸 예를 드립니다. 길을 가는데도 일심이 아니면 엄한 길로 갈 것인가, 딴 길로 갈 것이요. 나무를 베는 데에도 일심이 아니면 손을 자를 것이며 잠을 자는 데에도 일심이 아니면 잠을 잘 자지 못할 것이요. 이 외에도 대소사를 물론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일심이 되지 못하고 사심이나 공상으로 마음이 시끄러운 즉 만사를 이루지 못하나니 과거의 충신이나 효자나 연려도 오직 순이란 일심으로 쫓아된 것이요. 성현 불보살도 근본은 일심으로 쫓아 이룬 것이며 나로 말하여도 제군의 강연 회화나 율기의 감정 내린다고 하잖아요. 값을 주려면 정신이 온전하여 일심이 되어야지 만일 누가 온다든지 다른 일이 있어 정신이 시끄러운 즉 듣던 말의 까닭을 놓쳐서 그 값을 줄 수가 없나니 일심이란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라. 자, 또 그 다음은 아르마리가 있어야 할 것이니 처음엔 일심이었죠. 그다음 아르마리가 있어야 할 것이니 이게 아르마리라는 말은 대승사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는데 일반 불교에서는 아르마리 하면 이게 다 분별지입니다. 아무리 대승사님이 아르마리 할 때는 이게 분별지가 아니라 이것은 지혜의 마음이죠. 지혜죠, 지혜. 아무리 우리의 정신은 온전하다 하더라도 모든 일의 시비를 가려내는 구별력과 이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와 인간의 생사고락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은 또한 사실이라. 자고로 옛날 이래로 대인들은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 우리가 보통 인간이라면 저는 사람들 사이, 사람들 사이 이렇게 번역해야 될 거예요.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시비예를 밝게 알므로 무엇이나 구별이 분명하고 분색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한 동리에 드러난 사람보다는 한 면에 드러난 사람이 아는 것이 많을 것이요 한 도내에 드러난 사람보다 일국에 드러난 사람의 아르마리가
더 많을 것이요. 세계에 드러난 재불재성은 일국에 드러난 사람보다 그 아르마리가 훨씬 많을 것이니 과연 우리의 정신을 운전하는 데에는 그 아는 것이 또한 그와 같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 내용은 사령구가 필요하다는 말 설명한 거죠. 그 다음 봅시다. 또 그 다음은 실제 실행, 작업지사죠. 실행이 있어야 할 것이니 아무리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 일심이 되었고 사리간의 아르마리가 많다 하여도 만일 그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수포와 물거품이 될 것은 명약하나 불보듯 뻔한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정신을 운전에 쓰는 데에는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의 이 3건이 육신에 대한 의식주 3건과 똑같이 필요하다는 말이니 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경영하는 바 일을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그 원인은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거나 아르마리가 충분하지 못하여 선악 시비를 분석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라.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보통 그 현행 대종경에서, 의식주 3건과 수양연구 취사의 6대 6가지가 서로 관계된다는 그 설명을 굉장히 잘 부연돼서 설명하고 있죠. 자, 또 이 삼강령을 제례 불법에 연락 붙여 이렇게 써야 되나요? 여로 써야죠. 연락 붙여 그런 것 같아요. 붙여 말한다면 개정해와 같나니 개라는 것은 경계할 개자인 만큼 무엇이나 부당한 일은 하지 말고 정당한 일만 하라는 말이니 곧 작업지사를 이름이요. 정이라는 말은 정할 정자인 만큼 사람의 마음을 정한 즉 심행처가 없는지라 정신이 온전하여 지나니 곧 정신수양을 이름이며 해라는 말은 밝을 해자인 만큼 밝은 즉 아르마리가 많아져서 우연한 생사고락의 모든 이치를 걸림없이 안다는 말이니 곧 사령구를 이름이니라. 자,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이 삼강령을 저 노대종교에 대하여 분석한다면 유불선 3도라고도 할 수 있나니 작업지사는 범죄를 밝히는 유교로서 곧 솔성지도를 이름이요. 사리연구는 천지 만물의 근본 이치를 각득하자는 불교로서 곧 견성지도를 이름이며 정신수양은 정신을 온전히 하여 정력을 얻자는 선도로서 양성지도를 이름이니 누구든지 이 삼강령을 공부하여 삼대력을 얻는다면 소위 선가의 신선 이렇게 되면 선가에서는 신선이라고 유가에서는 성현이며 불가에서는 부처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든지 이 삼도를 합해 행한다면 동서양을 물러나고 악도에 떨어진 만중생을 제도하고도 남음 있으리라고 생각하노라 하시더라. 쭉 읽어봤어요. 자,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요게 지금 현재 대종경에서도 요 내용에 관계된 법설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설명이 길을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들을 때도 삼대력이 어떻게 작동되고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여기에 등장하죠. 법설을 들을 때도 삼대력이 어떻게 작동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의식주와 관계를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이게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는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말에서 우리는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 사막은 소태산의 수행법이고 마음공부라고 얘기할 때도 반드시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의 이 법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공식같이 그냥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빈약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보통 삼강령, 처음에 삼강령이라고 했어요. 대은사님께서. 근데 최종적으로 사막이랄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막이라고 바꿀 때는 이게 공부, 배울 학자가 하지만 사실은 공부할 학 또는 수행할 학 이렇게 해야 맞을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막이라 하신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종사님의 사막은 불교의 개정이하고 상통점이 많지만 너무 중심점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불교는 개정해 이렇게 가잖아요. 개라는 건 정해를 하기 위한 기반이에요. 그냥 기반. 집을 지을 때 터닫기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 대종사님은 집을 짓는 게 개예요. 개라고 않고 작업지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다른 거죠. 이게 결론이 달라요. 개정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 이해, 육바라밀도 반야바라밀, 반야 이게 중요하죠. 근데 대종사님은 그 정해를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 작업지사로 귀결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망할 때 작업지사의 결론을 이렇게 할 때 가장 이 지점을 항상 이 본문에서도 꽉 차 있어요. 이 내용이. 근데 이제 제가 대종사님 입장에서 처음에 당신이 정신수양 사려연구 작업지사를 설명하려니까 과거에 방법들을 이렇게 끌어와요. 왜냐하면 그걸 대사님의 그 의도를 처음부터 말하면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불교의 개정에 그다음에 유불선을 끌어와서 야 지금 유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륜을 강조하고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강조하지 않냐, 가르침 있지 않냐. 그건 내가 가르치는 작업지사와 연관이 많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유교, 불교, 성교, 선도 또는 도교 이런 데서 이걸 가져다가 대종사님의 사막이 이루어졌다. 이게 공급받아갖고 대종사님 사막이 이루어졌다. 또는 불교의 개정회를 살짝 우리가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수도 있어요. 저만 오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만 그냥 잘못 이해해갖고 저런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자.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밝혀지고 그걸 설명하다가 보니까 설명의 교재나 또는 과거를 이렇게 우리가 논문을 써도 참고문헌을 이렇게 주석을 달지 않습니까? 논문 쓸 때 주석을 달듯이 불교의 개정에 그다음에 유불선도 갖다가 적용한 거예요. 요즘에 그 논문들 요즘에 대한민국 최고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그냥 뭐예요? 그냥 갖다 써요. 인용도 안 해요. 대종사는 인용하잖아요. 인용. 그런 것이 연원정신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 유명한 노래들 있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갖고 막 라틴 아메리카부터 해서 막 일본 노래 뭐 다 알아가지고 이것을 막 이렇게 갖다가 막 쓰고 막 다 나타났어요. 그거 막 저기 막 독일 음악 같은 데서 우리나라 작곡가들이 그냥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노래가 그런 노래 엄청 많아요. 하도 표절이 대한민국은 표절이라 저기 대한민국이 최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표절을 해가지고요. 그건 문제가 안 돼. 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상, 종교, 철학. 한때 우리나라 일본책 베끼기가 그냥 상식같이 돼 있는 데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도 대종사님은 인용하시잖아요. 유불성과 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잖아요. 개는 솔성,
작업지사, 정은, 양성, 정신수양, 개, 해는, 견성, 사리연구 이렇게 그 연관을 지어줘요. 다 이게요. 주석을 이렇게 다시는. 그러나 이 내용에서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에 전제해서 이렇게 주석을 다신 거예요. 논문을 쓰면 대종사님 주석을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밑에다가 주석 달잖아요. 다 달잖아요. 그다음에 저 뒤에 참고문은 달고 이거는데 나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다 그리고 당신의 고유한 또 얘기도 이렇게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사막수행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정말 제가 이거 뭐 중요하다고 내가 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까 읽었는데 그 대목 중 한 대목을 또 읽을 거예요. 자, 이 삼강령을 제례 불법에 연락 붙여 말한다면 연락 붙여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대행사님께서 당신의 그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삭을 불법에 개정해 하고 연락을 한번 붙여서 보겠다. 인용해 오는 거예요. 인용. 그러면 개라 하는 것은 대행사님 어떻게 말하면 경계할 개자인 만큼 경계한다는 의미로 이걸 당신의 주체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끌어들여와서 해석해보는 거예요. 인용을 하면서. 경계할 개자인 만큼 부당한 일은 하지 말고 정당한 일은 하라는 말이니 곧 작업지사를 이름이요. 이렇게 딱 말했어요. 개를 끌어고 왔는데 사실은 이 표현이 불교의 개하고도 연관은 있지만 이것이 꼭 그렇다고 말을 못해요. 대행사님이 해석한 거예요. 개 하면은 주로 개율 막 이런 쪽으로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당신의 말하고자 하는 작업지사를 설명한 거예요. 멋지지. 지금 논문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봅시다. 개정 할 때 정이라는 말은 정할 정자인 만큼 사람의 마음을 정한 즉, 이런 말도 이런 쌍질리 모르면 설명이 안 돼. 사람의 마음이 정한 즉, 신행처가 없어지고 정신이 온전하여지니, 진짜 이런가요? 마음이 정한 즉, 정하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자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신명체가 없어지고 번뇌가 일어난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은 여기서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가 고요하다는 거예요. 번뇌하는 자리가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정신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정신. 아까 이게 우리가 읽을 때 온전한 마음 나왔죠. 일심이 뭐냐면 온전한 마음. 이게 곧 정신수양이다. 정신수양 이름이니. 이게 정자를 가지고 와갖고 정자라는 게 정한 그 마음을 알면 이게 바로 정신, 맑은 자리고 그 자리가 맑고 신령한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그러면 그 자리를 알면 그대로 하는 게 이게 바로 정신수양이다. 정신수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 정신을 밝게 드러내고 길러내고 그런 자리다. 해라는 것은 밝을 해인 만큼 밝은 즉 아르마리가 많아지고 우연한 생사고라고 모든 이치에 걸림없이 안다는 말이니 사리연구를 이룬다. 밝은 자리가 바로 사리를 연구하는 자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정회를 끄집고 와가지고 뭘 해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밝히고 있어요. 이게 참, 요 문장이라도 대정경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연락을 붙여. 이런 말도. 그러니까 정신수양사령부 작업지사라는 것은 개정해를 인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정신수양사령부 작업지사를 부연 설명합니다. 역시 정산종사님이 소태산 스승님에 대한 소태산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로 소태산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산종사는 개벽, 개성, 개벽이란 원불교에서 말할 때는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개벽 시대에 정신 개벽을 하는 개벽, 개성, 그걸 이어간 성자 맞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산종사 법어 경위편 13장 한번 봅시다. 경위편 13장. 너무나 이 대종사님께서 여기 개정해의 당신이 말하는 삼강령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지사를 개정해 거기에 연락 붙여서 한번 말하면 이런 이 뜻을 설명한 뜻을 정산종사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경위편 13장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막에 대하여 말하자면 과거에도 사막이 있었으나 개정해와 우리의 사막은 우리의 사막이란 뭐예요?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지사 이 말이죠. 이 사막은 그 범위가 다르나니 개는 계문을 주로 하여 개인의 지계에 치중하였지만 취사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여 모든 작업에 여기서 앞에 수신제나 치국 평천하는 생각 안 해도 좋아요. 수신제 좋고 이 작업 나오잖아요. 작업 나왔죠? 우리 작업지사 할 때 작업. 그래서 수신, 제가 아까 인간은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가 고해될 것은 피하고 낙원될 것은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다. 그런 말 했잖아요. 취할 때. 그러니까 그런 수신도 필요하지만 재가 치국 평천화까지 확대돼야 하는 이런 작업에 빠짐없이 취삭게 하는 요긴한 공부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계문 정도 지키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작업지사가. 대은사님께서 연락 붙여서 한번 설명하겠다는 내용이 이렇게 달라. 해도 자성에서 바라는 해에 치중하여 말하였지만 불교는 그랬다는 거죠. 영구는 모든 일, 모든 이치의 두루 아르마리를 얻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아르마리를 가진 자는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 아르마리가 이렇게 뭔가 깨달음, 견성을 하는데 아르마리가 있다? 바로 아웃이에요. 그럼 그거 따를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 버리셔야지. 여러분 당장 대종사님 버리셔야 돼요. 당신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대종사님 봐봐요. 여기서 아르마리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성의 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자성의 해를 알았으면은 자성의 해를 밝힌다는 것은 대소유무를 잘 밝혀서 12예까지 10을 밝히자는 것이에요. 이제 규결하는 지점이 달라요. 봅시다. 수양 봅시다. 그다음 정도, 선정에 치중하여 말씀하셨지만 수양은 동정간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심 공부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교에서 정을 말할 때는요. 이 선정인데 우리가 말하는 동정간 일심을 떠나지 않는 거하고는 상통점은 있지만 이게 약간 활용하는 지점이 많이 다 차이가 있어요. 만사의 성공에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 위에 더 원만한 공부길은 없느니라. 대종사님 말씀 부연한 겁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딱 맞잖아요. 이게 눈이 맞아요. 사랑하는 연인은 눈이 맞습니다. 눈이 쫙 이렇게 안 봐도 딱 통한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만날까?
남들 모르는데 귀신같이 차려갖고 쫙 하고. 그 스님 그 제자니까 딱 말씀하시면 그걸 딱 알아요. 이게 이런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개정이야와 우리 대승사님의 정신수양 사령고 작업지사 사막은 서로 상통한 지점이 많지만 그 중심적과 활용되는 범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아까 말했지만 아르마리인데 불교에서는 아르마리를 분별로서 자성, 당시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데 장애물로 봐요. 근데 대종사님은 소태산 대종사는 지혜의 작용으로 봐요. 지혜의 발현,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희정 향사님이 정기훈련 중 그게 동선이죠. 사막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어요.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정력을 얻고 해력을 얻고 계력을 얻어서 이 3대력을 얻어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기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 이렇게 외치셨대요. 더 했나? 상관님 성격상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상관님 약간 좀 여성성이 있어서 다짐합니다. 이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소태산 대종사께서 들으시고요. 에이 녀석 계력이 무엇이냐 이제 취사력이라고 해라 하고 그걸 수정해 주신다. 그냥 이게 말년이에요. 대종사님이 열반이 거의 한 1, 2년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시 옛날에 해왔던 게 이제는 정신수양이라고 사리연구라고 하고 작업지사라고 해야지. 그게 중심으로 다른 거 써도 되지만 그걸 중심에 놓고 해라. 이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때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렇게 하나요? 너무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제가 감길통 교무가 지나치게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우리는 한번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심하면 우리가 보통 일심하면 이렇게 그냥 집중한다. 집중하는 것 갖고는 일심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집중이 일심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그러나 일심을 한다는 것은 일심을 통해서 일심하는 그 마음 자체에 직입해야 돼. 그 마음이 돼야 돼. 일심하는 그 마음. 그럴 때 그 자리가 바로 온전한 마음이고 그것을 일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을 오해하고 일심을 해야 되겠어. 내가 그냥 거기에 이렇게 몰두했으면 나 일심한 거야.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일심도 아니고 일심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게 몰두도 아니고 몰두가 아닌 것도 아닌 그것도 탁 그래야 이게 온전한 자리라는 겁니다. 대종사님 말씀대로 길을 갈 때도 나무를 벨 때도 또는 뭐 법문을 들을 때도 다 이 사막 공부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유불성과 또 연결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유불성 연결해서 이게 저 대종강에도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사막의 뭡니까? 원만성, 이렇게 뭡니까? 광대성이에요. 교법의 총설에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니라 할 때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막수행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 당신이 내놓으신 법이죠. 이런상 진리에 근원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사막 공부를 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통해서 유불선의 가치도 다 관통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포섭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교의편에 보면 이 교의편의 내용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교의편 1장, 대종경 교의편 1장에 지금 오늘 그 봉독한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종경 교의편 1장에서 수양연구 취사의 일원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일원화는, 으뜸원자가 아니라 둥그런자. 그러니까 일원상 할 때 일원상의 수양연구 취사가 일원상의 근원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일원상 자리에 근원한 수양, 일원상 자리에 근원한 연구, 일원상 자리에 근원한 취사로 하면은 이렇게 유불선 3교도 다 회통될 수 있고 모든 사상과 종교와 철학도 다 회통할 수 있다. 이게 소태산의 포부와 경륜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당신이 확신했고 당신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이게 진짜 맞아? 우리들이 사용하고 저희들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 사막수행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저희에게 이제 숙제죠. 정 못하면 하나씩 나는 수양 측면에서라도 이거 나는 연구, 나는 취사 이렇게라도 어느 분야라도 우리가 증명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건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대운사님께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일정 부분 구현해내야만 되는 과제상. 이 말은 어디 나오냐면 법의 등급에 나와요. 모든 종교에 정통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의 등급에서 이런 말은 대종사님 말씀에 따라서 진짜 출가의가 되면은 증명이 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항마의, 법강항마의만 돼도 상당 부분 대서유무에 정통하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이게 가능해? 이게? 그러면 그 말은 돌려서 말할게요. 우리가 우리의 우리 법의는 실질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법의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못 갔다는 소리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으면 이게 지금 법강항마에 나오는 것이고 이게 또 하나가 지금 출가 이후에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은 12회를 건설하며 그다음 중에 현재의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여기서 종교를 좀 넓히면 사상, 철학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드리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해서 정통한다는 소리예요. 증명할 수밖에 없어. 내가 만일 항마에 올라왔다. 그래서 저기서 항마에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저 큰일 나요. 증명을 못 하는데 내가. 출가에 올랐다. 증명할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요. 달달달 떨어야 돼. 이런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 창피한 줄 알고 수행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역할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그런 법이 있다는 말 자체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그 대행사님 법설 읽어봤는데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아까 말한 대로 삼강령 그러니까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지사를 불법 개정에 불교 개정에 연락 붙여서 한다면서나 그 개자의 뜻, 정자의 뜻, 해자의 뜻을 가져와 갖고 대종사님이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지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이 지점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법문을 제자들이 딱 따가지고 회설이죠, 회설. 회설해서 한번 논증을 그걸 뭐죠? 강조해요. 이 대종사님 법설을 따가지고 그래요. 그런 해설 내용에 등장합니다. 또 이 부분만 딱 따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법설을 다 몰라도 아까 이 연락부처라는 이 부분이라도 많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대종사님 말씀을 또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